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교독을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그 가운데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한 자? 인을 맞은 자. 이마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인친 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심판을 막 두렵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심판이 있어야 누가 재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이제 복음은 마지막 날을 향하여 마지막 때를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평안하다. 평안해. 괜찮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다. 이렇게 달콤한 솜사탕 같은 복음이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깨우고 마라나타 예수를 준비하는 그 복음에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계속 달콤하고 평안하고 뭐 복받는 복음만 붙들고 살든지, 아니면 몸부림치면서 십자가를 지는 복음을 붙들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뭘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한 가지를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네.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날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들을 한번 셀 수 있으면 세어봐라. 내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에서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하여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환난과 고난과 심판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다.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흰 옷을 입고 손에 뭐를 들고요? 종려 가지를 들고.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 손에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흰 옷 입히고 흔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뭐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는 날, 그것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날,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네. 꿈인가 생신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야 이거? 이거 다 꿈꾸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나의 모습.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초막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초막절은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나무 가지를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무슨 날? 초막절날. 초막절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거두어드리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즐거움이 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왕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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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왕으로 높이며 만나고 있습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즐거움은 잠깐 있다가 뭐 그냥 없어지는 즐거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쁜 날이 있잖아요. 막 즐거운 날이 있잖아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잠깐 막 기뻤다가 그 당시에는 너무 즐거웠다가 또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은 잠깐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만 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들과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소리를 쳐요. 앞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리를 쳤거든요.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옵니다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외치고 나니까 천사들이 다 보좌 앞에 엎드리고 어린 양을 경배하면서 이제는 천사가 소리를 쳐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 네. 천국은요, 온통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도 어린 양을 향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누구를 향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치고.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입니까? 그러자 질문을 한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사도 요한이 모르겠다고 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질문을 던진 장로의 대답이 뭐예요?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들은 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없이 천국에 간다. 이건 사실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은 큰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6장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하다가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지를 말해요. 그럼 무엇을 하다가 큰 고난을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뭐를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그게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를 만난다고요? 고난을 만나요. 그 계시록 6장이에요. 본질과 복음과 말씀을 전하면 고난받습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살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은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외치며 좁은 길을 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외치는 자들은 고난받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한 자들 고난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한 자들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증인의 삶을 삶으로 살아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자와 전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이마에 내 것이다 도장했죠. 이늘지 너는 내 소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썬데이 크리스찬, 무리만 크리스찬에게 도장 찍지 않아요. 계시록 6장은 분명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전한 말씀을 정인의 삶으로 살아낸 자.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한 자. 영혼을 사랑하니까 뭐하죠? 전도하죠.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피 터지게 예수가 살았던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자는 이마에 뭐가 쳐진다고요? 인을 친다 이렇게.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그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같은 환난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요,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안 믿는 자든 이 환난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환난. 예수를 믿어도 겪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거 겪어야 돼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안 믿는 자들은 이 환난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환난 때문에 신앙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아멘. 달라요. 똑같은 환난이고 똑같은 고난인데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멸망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진짜 복음이 있는 자는요,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이게 달라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다. 큰 고난의 날이 온다. 아무도 능히 이것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끝! 이랬다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안 보여요. 이 말씀만 딱 하나 있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이 같은 환난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세상이 생기고 나서 그런데 그 다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마에 하나님이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이를 친 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겁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다. 큰 고난을 받는다. 끝! 그게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인을 친 자는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하고 지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한다. 마태복음 24장 21절도요. 세상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같은 환난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끝! 우린 소망이 없어. 성경은 항상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소망과 희망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다음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잖아요. 그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마에 뭐한 자? 입 맞은 자는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말하죠. 자, 마태복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세상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같은 환난은 없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뭐한다? 이게 소망.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마에 인을 친 자는 그 무시무시한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다. 큰 고난을 받는다. 이것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그 다음이 있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승리를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뢰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환난을 없게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환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환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이마에 인을 맞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네?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죠. 위험이 없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위험을 받지만 굶주림도 있지만 가난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문제도 신앙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건 환난이 오면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위험이 오잖아요?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날카로운 못 위를 발이 피투성해야 되어 걸어가지만 그 고난이 오면 올수록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더욱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천국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가짜는 바로 망해버립니다. 왜? 고난과 환난이 오면 가짜는 바로 배도해버려요. 바로 예수 버려버려요. 바로 버려버려요. 근데 진짜는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받지 않았나요? 어려움 당하지 않았나요? 환난 당하지 않았나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울은 더 천국입니다. 더 예수님 사랑. 그러니까 진짜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신앙이 성숙합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요.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간다. 고난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싫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친 자는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7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데,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가난을 견디고 그 모든 것을 견디었는데도 남는데,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신앙의 성숙이 되죠. 도리어 예수님 더 닮아가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 앞에 거룩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때가 다 되었다.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다가옵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시작.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큰 환난만 보이고 고난만 보이고 눈물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샘.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천국. 아멘. 이것이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4절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아멘. 22장 12절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22장 20절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계속 뭐래요? 내가 속히 가겠다. 왜 온다고 그래요? 상을 가지고 오겠다. 갚아 주겠다. 눈물을 닦아 주겠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 끝까지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쳐주신 인을 맞고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삽시다.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옵니다.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환난이 와야 예수님 옵니다. 아멘. 고난이 와야 예수님 옵니다.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과 고난 앞에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며 정인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그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